4월 22일 화요일 별빛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두 명의 제자 이후 이제 예수님은 전체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가장 먼저 평강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럽고 두려워할 그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실제라 생각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귀신을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그들의 표정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육체를 믿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귀신이 할 수 없는 먹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인 평안. 사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예측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속도에 우리는 극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일하고 있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 그렇게 될 뻔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없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고 변하고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을 쫓아가며 불안한 삶을 살지 말고 변함없고 영원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계실 때 평안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허나 얻었을 때 반짝일 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평안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느낄 수 있는 평안의 순간은 정말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은 순간을 넘어 영원함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가졌을 때도 혹은 없을 때도 평안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평안이 그에게 있었기에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불가능이 아닌 가능함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 후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이제 약속하십니다. 49절 상반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시는 사역으로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성령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9절 하반절을 보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실천해 나가도록 살아가게 하는 힘, 성령님의 도움과 조명하심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내 머릿속 지혜가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뜻을 기울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도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고 죄의 문제 앞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찔림을 느끼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지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른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기다리는 기쁨의 50일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덧입혀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일이 아닌 내 일, 내 욕심, 내 정욕의 것을 채우는 삶만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혀지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이 준비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50일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 50일의 시간이 사순절 혹은 부활절처럼 무언가를 멈추고 그만하고 절제해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사순절과 부활주일은 절제의 시간이었다면 기쁨의 50일의 시간은 풍성한 기쁨의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과 겹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기쁨에 기쁨을 더한 시간이 50일의 시간, 그래서 기쁨의 50일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저의 삶에도 가득하길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림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내려지는 기쁨이 너무 커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주변에도 가득히 흘려주시고 멀리서 여러분을 보는 누군가에게도 그 기쁨이 흘러가길 소망하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통해 평안을 선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세상과 믿을이 없는 삶 가운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 주심을 축복으로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50일의 시간입니다. 부활의 승리로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성령님을 기다림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삶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